예, 오늘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부흥시리즈 20번째 세우는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고 터도 준비가 됐고 그 위에 세우면 되는 일입니다. 건축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정말로 터를 닦는 일도 어렵고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목조 건축을 짓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렇게 약한 건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태풍이 오거나 어떤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들이 오면 집이 많이 날아가는 형태로 되어지는 건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으면 무너지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지붕이나 날아가고 대부분 조립식 형태의 목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란 무엇으로 짓느냐, 얼마큼 튼튼하게 짓느냐가 중요하죠. 나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으로 건축이 된 거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여전히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면서 세워지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세우는 게 더 힘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가 훨씬 힘듭니다. 하지만 나를 세우는 일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세워지는 일에 훈련이 안 되면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는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재료나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세우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고 그 수고를 이루어내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서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 위에 굳게 서되 그 세워진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보존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고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건 물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 일이 필요하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근본적인 이해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고 그 안에서 성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건데 교회와 성도가 다르게 놀 수는 없습니다. 쉬운 예로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성도는 훌륭하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 그런 언밸런스가 있으면 그 훌륭한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너만큼 훌륭하게 만들어라.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가버리죠. 그게 벌써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틀려먹은 겁니다. 틀려먹은 거라고 그게 그 마음의 자세가 제가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자기 선교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이렇고 게으르고 결국은 나중에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선교사가
내가 보냄받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불평이면 선교 그만둬야 돼. 왜? 그래서 나를 보낸 건데. 그들의 그 게으름, 못됨, 말 안 들음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시키라고. 말잘 듣고 착하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 누구는 못해. 그건 애들도 해요, 애들도. 근데 그게 사명이시거든. 그게 사명이 만들어내는 나를 개혁시키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그죠?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대.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당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있는 거라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신은 그걸 보고 흉보고 비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올바른 거를 만들어 가라고. 거기서 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그걸 아는 당신이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비난하고 떠납니다. 선교도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도 계속 불평해요. 계속 투정 부리고. 이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대, 저래서 안 된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진짜 나도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동의는 하죠. 힘든 거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서 뭐 그거 위로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잖아. 정신 차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계신 거잖아요. 남들은 그거 모르는데 당신은 지금 눈치채고 있잖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 그럼 그걸 누구 보고 채우라는 얘기예요? 본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 채워야지. 누가 채워요? 쓰레기 누가 버려요? 여자? 남자? 아들? 딸? 아니요. 본 사람이 씌우는 거지. 본 사람이 씌우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정답이지. 그건 누가 정해놨습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쓰레기는 여자만 치워라. 남자가 음식 쓰레기 들고 가면, 그죠? 마치 무슨 뭐가 떨어질 것처럼 옛날 어른들은 못하게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변화되어질 때 생각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요, 그런 게 안 변해. 그리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투정만 부리다가, 그래서 남 탓하고 안 된다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런 세움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짐이라고 해요. 성도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가 세워지는, 그래서 지체가 아니고 전체 몸을 세우는 일을 믿음 위에 세워짐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진다 그러는 거고, 그 은혜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은혜에 대한 건 설명드렸죠. 세 가지 차원의 은혜가 있다고. 할렐루야. 네, 내용적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시는 방식으로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할 때 우리가 그걸 이게 은혜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적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내용으로 내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에 은혜의 내용,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내신 그 은혜의 내용을 나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시는지를 알 때 성도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서부터 벗어나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말 안 듣던 자식이 각성하는 때가 오죠. 눈 감고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 눈을 뜨고 끄덕거리셔야지. 각성하는 때가 옵니다. 자식이. 언제 각성을 하죠? 지가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하면 안 되고. 언제 하냐면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를 봤을 때예요.
그걸 정말로 자기가 겪어서, 그러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부모가 남의 부모 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봤든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아니란 자기 자신을,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깨뜨리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든지, 그런 경우에 주로 각성을 해요. 자식들이 왜?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우리도 각성을 해요. 뭘 각성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어떻게 되도록 주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을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것처럼, 뭉개는 것처럼, 노동하는 분들이 이마박에 땀 흘리면 조져받는다고 재수없다고 그런다는데, 막노동하는 분들이 그렇다면서요. 그죠? 이마박에 땀 흘리면 재수없다고 이마에 땀 안 흘릴 만큼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 뭐 이렇게 내가 시간만 때우면 어차피 월급 나오잖아. 하루 일당 나오잖아. 가는 날 첫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는데 저는 시키는 게 어려워. 좀 처음 오면 뭘 시키거든.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콘크리트 이기고 나서 다 굳은 거 있잖아요. 구석에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고 콘크리트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거 쪼라 그러더라고.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네, 그거 망치, 그냥 망치 아니고 이게 날선 망치가 있어요. 끄트머리 이렇게 못 뽑으라고 되어 있는 망치 말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날처럼 되어 있는 망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쪼래.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요. 신경질 나. 아니면 차라리 좀 재주 있는 걸 이거 머리 쓰는 걸 시키면 좋겠는데 계속 의지에 앉아가지고 이거 벽만 쪼고 있으니까 나중에 못 해보겠죠. 근데 그 어른이 그때 한참 어릴 때니까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마박에 땀나게 일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 가라. 어리니까 자식 같으니까 이제 하시는 얘기. 여기 와서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다. 그러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면 그 볼 수 있는 나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 별 볼 일 없고 가능성 없고 희망 없는 교회.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제 눈으로 보면, 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이제 변해. 얼마나 변화갖고 하면 좀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내 생각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내 생각. 그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논리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그건 자기한테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하나님한테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진 않아요. 저는 어느 여자분이 무섭더라고요. 그 상담을 해주는 분인데 이분이 부부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근데 그거 신청 받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자기들의 가정 문제를 이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대우를 해줘요. 근데 남자가 좀 덜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월급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뭔가 남자가 더 자꾸 해서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없애줘요. 말 함부로 하고 애들 앞에서 막 남편을 쉽게 말하면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기로 했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대우해주고 돈 조금 벌어오면
그죠? 자기가 환불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제 놀다가 애들 키우냐고 그랬겠죠.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당신 남편은 10수년이 되도록 당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변함없이 해왔어요. 당신 남편 훌륭했네. 당신이 잘못된 거야. 그 여자분 상담자가 이게 막 나중에는 야단을 쳐요. 대놓고 그러더라고. 네가 틀린 거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너 네 남편같이 훌륭한 사람 없어. 안 바뀌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자꾸만 나는 내 것으로 기준으로 나서 보면 내 기준으로 본다고 해요. 우리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어떤 건지,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없으면 다 꽝이지. 우리한테. 그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합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라고 말을 해야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여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잖아요.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각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각성이요. 그래서 희망 없는 게 희망 없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낙심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편에도 나오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 백성이 나를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입을 크게 벌려. 그럼 내가 그냥 앞까지 꽉 채워줄게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 입 안 벌렸대. 기도 안 했대. 하나님 안 찾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줄 수가 없었대. 여러분 그렇지만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세요. 백성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더니 안 채워줘. 그죠? 하나님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안 채워줘. 이러고 끝나버렸죠. 왜 안 채워진 걸까요? 예? 왜 안 채워져요? 입을 안 벌려서요. 하나님을 구하는 입을 벌려야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입을 벌려야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던져주시는 건 없어요. 우리를 다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그리고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야 될 믿음으로 세워진 일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내 기준이고 내 가치고 내 이해고 때로는 내 편견이고 내 중심적인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 보실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맞아요. 내 눈에 거스르는 거 너무도 많고 내 마음에 거스르는 거 너무도 많아. 하지만 그대로 보면 그냥 끝장이야. 그렇지 않으세요? 끝장이야. 그냥 그대로 보면. 하지만 그렇게 보면 그건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육신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셔서 이루어낸 은혜가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성도를 믿음으로 세워진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나를 볼 때는 이 성격도 좋지 않고 원하고 부족한 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때는 부끄럽고 아직 부족한,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그렇게 안 보신다. 하나님이 눈이 삐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나, 온전케 세워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믿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이미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건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구원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동시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건 그래서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고, 그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볼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면 흔들리죠. 왜냐면 나 이렇게 연약함이 여전한데, 나 이렇게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100점짜리야. 계세요? 나는 80점은 돼. 이런 게 지금 곤란한데, 나는 그럼 60점은 돼. 60점이 된 내가 낙제입니다. 저거 참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하면 진짜 나 뜨겁고 어찌 할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남한테는 잘해거든요. 남을 평가하는 일은 되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판단을 받는 걸 나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진짜 잣대를 내게 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단지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주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지는 일에 내 실수도 있고 내 넘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안 돼요. 딱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안 믿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거 뭐 하신 적 있어요? 못하죠.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습관 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 습관이 쉽지 않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릴레이 기도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내 기도 시간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을 채우느냐가 아니에요. 릴레이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가 안 끊어지고 연결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5시간 릴레이 기도하면 5시간 내내 누가 와서 기도하든 받든 기도 시간을, 그 시간을 누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빵꾸가 날 것 같으면 누굴 대신 데려다가 거기 채워야 돼요. 그냥 불이 안 꺼지는, 기도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릴레이 기도 얘기가 나왔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빵꾸를 낼 것 같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온전함은 내가 안 넘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건 주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내가 나타나는 거고,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건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뭔지를 내가 몰라서, 그걸 아직 내가 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서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실패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적이에요. 세상에서. 무적이에요. 무적. 당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쭉 이 사람 믿음으로 서다 믿음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 아니라 뒷부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요? 세상에 그런 게 없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죠? 막 폭탄 투하하고 막 다 초장 박살을 내놔도 거기서 그 죽음으로 끝장을 내고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면 초장 박살을 내서 땅에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 땅은 아닙니다. 돌무덤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유유히 사흘 만에 나오지. 이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건 뭘로 이길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위에 서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이고, 하나는 그걸 주시는 내용이 주시는 전달 방식이고, 마지막은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세워지면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만이 아니고 사실 누구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안 믿는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의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 알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게 믿음의 역사가 되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만들어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걸 하나님 나한테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위에 서가지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대. 할렐루야. 네. 그래 네가 보기엔 내가 연약해
조금만 날씨 추워지면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기침이나 홀lok홀록 하고 점심 먹으면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식곤증이 와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신 분들은 절대로 졸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졸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언제 졸았어? 그럼 나 다 그래. 저도 그래. 저도 코 고는 줄 몰랐어요. 제가 집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코 곤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어. 그리고 알았어요.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정신이 부쩍 났어요. 그것도 밤에 자다 그런 게 아니라 낮에 잠깐 잠들었는데 어서 막 들은 소리가 나가지고 겨우가 나 혼자밖에 없어. 아, 내가 코를 고는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근간이니까.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니까. 그게 나를 안 무너지게 만들고 영원히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육신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이미 다 여러 차례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걸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르니까 그건 안 돼. 너희들 그거 가지고 하지 마. 그거는 폐기. 여러분, 하나님이 폐기시켰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일에서 쓸모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것도 잘 아시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더 많이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여러분한테 그걸 계속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아멘. 이게 여기 다문에가 적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읽어도 검은 글씨고 하얀 종이로 끝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없든지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든지.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정당하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 제가 뭐 너무 길게 잡으면 그렇고 석 달만 기도해보고 싶어요. 진리를 깨닫고 싶으세요? 그럼 매일 주님 앞에 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어요. 석 달. 성경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왜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보내서 진리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가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믿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아멘. 왜요? 여러분 안에 제게 이 설교를 하기가 준비하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감수성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저는 그분을 믿고 합니다. 그게 당장 지금 여기서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서라도, 아니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걸 다시 돌이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일을 하세요. 먼저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이 하시고. 총명의 신, 지혜의 신 누군데요?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알려진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가 그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시된 걸 깨닫고 알아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예요. 두 번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내가 비로소 깨달아 알아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음의 눈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우력으로 역사하시며 따라하며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적인 백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알게 하시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무슨 얘기예요? 이걸 조리 있게 설명하면 영으로 계시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열렸다 보니 이제 깨달아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알려진 것이 성령을 통해 깨달음과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폭발적인 거예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무슨 폭발력이냐면 그 깨달아진 마음이 깨달아진 그 것이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폭발력을 가진다. 그 폭발력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게 사업이면 사업에서 그게 가정을 세우는 거면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 그거 어떤 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서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그 폭발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폭발력이 안 생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폭발력이 덜 생겨.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서 폭발력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데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여 하십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말고도 알게 하시는 것도 말고도 그것들을 적용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혹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직분으로도 설명하고 은사로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세우게 하여 내어주신 자들이 성격적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셔서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쓰셔서 이루십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며느리 드릴 때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이 좋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 하나 잘 되어서 우리 집이 흠이다. 근데 며느리가 왔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욕을 갔다고. 물론 대부분 탓하느냐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대가 안 살아서 그런 거야. 탓하기 누굴 탓해? 근데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집안이라는 건 한 가족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식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전체의 문제지 사실은 거죠.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죠. 그 모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남기고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벌어오는 족족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좋아. 왜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우니까. 근데 남긴 게 없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벌이가 시원찮으면요, 먹을 게 없어져.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요? 네, 아비와 청년이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대가 있어요. 다 신앙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 때 다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줘서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머리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 음성 한번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건면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서 꼭 같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냥 그저 처음에는 한번 해보는 거고 다 그저 그렇게 하면 돼. 가서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그저 부드럽게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울 수 있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꼭 필요해요. 그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건물을 지으려면 토닥아 놓고 제일 먼저 기둥부터 세우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벽이 없어요. 다 유리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벽은 아닙니다. 벽은 벽인데 얇아요. 이 지탱하는 벽이 못돼. 이게 수직으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버티는 건 뭐예요? 저 양쪽에 있는 10개인가 10개 기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6개가 우는 거고 나머지는 얇은 거고. 이거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기둥만 봐요. 정말 기둥이 혹시 기스가 갔나? 금이 갔나? 결절이 생겼나? 벽에서 생긴 건 신경 안 써요. 왜냐고요? 그거는 괜찮아. 그건 다시 메꾸면 돼요. 근데 기둥에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면 이렇게 하중이 못 견디고 있다는 거죠. 건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채우죠. 또 채우죠. 그리고 그 기둥이 힘들 때 벽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은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벽면은 대부분 금이 가요. 하중을 못 견디니까. 지금 기둥이 받아야 될 걸 벽면이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약하니까 금이 자주 가요. 근데 그런 게 겁낼 일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둥같이 쓰임받고 아멘.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인드, 그런 사명감, 그걸 가지고 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특별한 탁월한 능력은 없어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시는 거예요. 누군 이마밖에 기둥이라고 써고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뒤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뒤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면 그런 성도가 있어요.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기 굳게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 기둥으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은사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훨씬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건 큰 차이가 안 나요. 왜?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만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먼저 주신 자들을 통해 성도가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를 잘 보듬고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찾아요. 그건 많이 배우면 상관없어요. 못 배우고 상관없다고 해요. 많이 배워야 말만 많고 싸움만 많이 하고 많은 소리나 많이 하고 못 배운 것도 상관없어요. 왜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도들이 일정 성도의 어떤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혼자서 밥 먹고 똥 싸고 다 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야지 똥 싸야지 이러고 쫓아다니면 애들이 싫어해. 요즘 애들은 유치원만 다니면 형아라고 소리를 줘야지. 우리 애기 그러면 내가 애기야 이런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부흥은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시스템화되어야지 됩니다. 네. 몸의 부흥은 지체 각자가 자기에게 맡게 이제 충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뭔지를 깨닫고 다른 건 내가 못해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뭐 데려가시는, 그때는 뽑아가시는 거니까 다른 거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워진 존재고 우리 교회는 주님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이 일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갑자기 눈을 육신의 눈으로 시야를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려요. 그때부터 흔들려요. 절대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죽어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넘어지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약하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지탱해 주는 거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줘? 강하게 해줘. 할렐루야. 강하게 해줘. 뭐에 강해요? 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을 강하게 해준다고, 힘있게 해준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내게와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 보증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에 대한 보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적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증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총력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성령은 탁탁탁 맞춰 역사하세요. 탁탁탁 맞춰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눈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일꾼을 주십시오. 우리를 그런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붓고 하시든 뭐 역사하고 하시든 하실 거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 기도에 온다니까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나타나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해서 응답하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보증적인 역사를 해주죠.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온 거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구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에 세워지는 나와 교회를 지키셔야 돼. 지키려면 사랑을 해야 돼.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존해야 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느니라. 이 강함은 사랑밖에 없다.
나와 교회는 한 몸이고 함께 세워지며 함께 부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흥한 교회에서 있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부터 부흥하시고 여러분들이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된 교회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